11장을 보시면 지난번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11장은 총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는 1절, 2절에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 3절부터 13절은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은 복음을 전하는 자, 두 증인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고난과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두 증인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 끝부분 15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을 행하실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읽었던 12장과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에 12장 14장은 악의 세력과 교회 공동체와의 적대적 관계를 그 주제로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가 하나님이 나팔 대접 심판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심판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인 나팔 심판의 일곱 번째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잠깐 12장부터 14장까지 또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부터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먼저 12장은 교회의 공동체와 사단과의 적대적 관계를 여자와 용의 대립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또 이 그림은 어떤 내용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여자가 나타나고 용이 나타나는데 이 여자와 용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은 적대적인 세력으로서 용과 함께하는 두 짐승을 소개합니다. 용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다른 악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은 적대적 세력,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승리한 14만 4천 명과 그리고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부분은 다니엘서 7장 7절 8절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짐승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악한 세력과 하는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출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이루어가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14장의 후반부에 12장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 가운데 여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고요. 지금 우리가 낮에 보는 그 태양, 해를 옷 입고 해가 옷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별을 머리에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찬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죠. 즉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별을 머리에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구약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신약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신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구약의 예언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란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진행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절 4절에 보시면 또 새로운 이미지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는 한 큰 붉은 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죠. 무섭게. 머리는 7뿔이 있고요. 그리고 7뿔이 10개가 있고 머리에 7왕관이 있는 그런 모습의 붉은 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붉은 용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 사단을 상징하는 용은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즉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의 앞에서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장의 짐승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12장에 나타나는 이 사단은 당시 로마 제국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핍박한 대상이었습니다. 그 로마 지역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지도 못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황제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로마 안에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사단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에 사람보다는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여자가 임신하고 여자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할 때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5절 6절에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남자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장을 만국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성천하게 되는 것이죠. 올려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려간다는 것은 이제 승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이 아이도 이제 하늘로 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의 엄마를, 여자를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이 여자를 그리고 용이 아이와 여자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삼킬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에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여자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인은 신약과 구약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용은 사단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옆에 그림을 보시면 위아래가 좀 잘렸는데 이 라파엘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제 미카엘과, 우리 성경을 하면 미가엘이죠, 미가엘과 악마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밑에 있는 게 이제 악마입니다. 밟고 창으로 찍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라파엘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땅에 있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7절 9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사단과 그를 쫓아 사는 악한 자들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바로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승리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이 70명의 제자가 나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전도단의 보고를 들으시며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더 이상 사단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요, 결국은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용이 철저한 패배를 당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의 철저한 패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땅에는 고통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가 10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할 때에 순교한 자들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로마 시대 예수님 믿다가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집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다가 죽는다면 그 죽음에 대해 누가 잘 죽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긴 것이다, 승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성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단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참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무슨 하나님 백성입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참소하는 일을 사단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참소하는 일들을 사단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우리 성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참소 앞에 서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성도는 제가 핏값으로 사 주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백성이며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참소에 대해서 방어하시고 또 도리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의 참소는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 1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땅으로 내려갑니다. 땅에 내려가 사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고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서 괴롭히는 대상들은 바로 자신에게 속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괴롭힐까요? 이 사단이란 존재의 특성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며 악한 일 가운데 가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땅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이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은 철저히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은 승리하셨고요, 교회는 승리했고요, 그 반대로 사단은 철저히 패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계속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자꾸 훼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죄를 자백할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3절과 17절 부분은 1절부터 12절의 전체를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용과 여자의 전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14절을 보시면 그 다음 PPT입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됩니다. 용이 공격 대상을 여자로 정하는 것이죠. 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죠.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표현으로 3년 반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1260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가운데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며 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이 공격한 것이 실패하였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한 것인지 15절 16절에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떠내려가려고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여 홍해 바다를 통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것과 같은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물을 통해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사단이 이제 교회를 물을 통해서 휩쓸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그 강물을 다 받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악한 사단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지만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단은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와 최후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고 또 싸우기 위해 모이는 것을 1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 즉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영적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냥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교회는 날마다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고요,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며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들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전쟁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사단과 그들이 모아온 것은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한꺼번에 심판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혹시 교회가 마지막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무리를 사단이 모을지라도 결코 이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없고요, 교회가 결코 이들에 의해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오늘 했던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여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신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는 교회를 통해 탄생하시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남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 12장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12장의 용과 여자가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이 용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에게 우리보다 훨씬 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누가 먼저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끝난 싸움을 싸운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있는 일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승리하고 끝난 전쟁이라면 지금 우리는 이미 승리하셨구나,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며 함께 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듭니까? 어떤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까?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그 반복되는 실패, 또 반복되는 어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서 함께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보호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광야에 버려진 여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광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곳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교회의 성도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광야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반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 속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안 해야 되는데 괜히 열심히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자꾸 우리를 속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겪은 성도는 그 다음에 더 큰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에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증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낙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인내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이 고난 뒤에 오실 하나님의 큰 복을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의 이 싸움, 이러한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을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불의와 악한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압제하고요.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한국 교회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되며 이제 믿는 사람은 소수에 전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들의 박해와 고난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때가 곧 온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또 로마 시대에 신앙과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삶처럼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